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지난 시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끊임없는 시선을 빼앗는, 시선을 탈취하는 전쟁과도 같습니다. 마케팅 전문가들이 우리의 시선을 사로잡기 위해서 수조 원의 돈을 투자하고 광고를 만들고, 그렇지 않습니까? 텔레비전이나 이런 여러 가지 미디어를 보면 그 광고에 눈이 가가지고 현혹이 되도록 그렇게 많은 마케팅을 하고 광고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딱 그곳에 이렇게 뺏어가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미디어가 자극적인 어떤 영상을 통해서 우리의 시선을 빼앗아가는 것도 바로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기 때문에.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시선, 우리의 눈은 마음을 대변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눈은 마음의 등불이라. 그러니까 뭘 보느냐가 그 마음이 거기로 가는지가 결정되는 거예요. 홈쇼핑을 계속 보다 보면 마음이 열리고 지갑이 열리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안 보면 괜찮은데 보니까 이게 마음이 동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시대는요, 모두 다 시선을 빼앗기 위한 전쟁과 같습니다. 세상에 다스리는 이런 악한 영의 권세들도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시선을 하나님께로부터 빼앗아 다른 데로 돌리려고 얼마나 괴계를 쓰는지 몰라요. 그래서 시선 전쟁에서 우리가 지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보는 것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세상적인 것에 빠져서 유혹에 빠지거나, 혹은 세상적인 문제가 너무 커서 두려움에 빠져서 패배주의나 낙심과 절망에 넘어지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갖고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시선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런 영적인 방법들을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또 실패한 이스라엘의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함께 배워가면서 오늘까지 시선 전쟁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말씀의 은혜 가운데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 잠깐 다시 한번 연결해서 보면 우리 사무엘상 27장은 다윗과 골리앗의 대결, 위대한 전투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군대와 큰형 엘리압과 그리고 사울 왕은 골리앗의 시선을 빼앗겨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었고, 결국은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됐죠. 그래서 가장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두려움의 시선이라 그랬죠. 두려움의 시선은 문제를 더 크게 보게 만들어요. 요만한 문제도 두려움이 오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정체성을 왜곡하죠. 진실을 진실대로 보지 못하게 하고 또 비교하게 하고, 그래서 나 자신의 영적 정체성을 혼동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 이 두려움의 시선이 갖고 오는 두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두려운 골리앗, 이슈 하베나임 기억하시죠? 두 사이의 선자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서서 시선을 빼앗는 골리앗, 바로 이것이 우리가 두려움의 시선을 갖게 되면 빼앗기는 시선인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의 시선은 언제나 하나님보다 뭐를 더 가까이 우리 눈에 놓습니까? 문제를 우리 눈에 가까이 배치해서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문제가 꽉 끼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해서 문제를 더 크게 보도록, 문제가 더 큰 것처럼 보이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 이것이 두려움의 시선의 첫 번째고요. 다음 두 번째로는 엘리압이 다윗을 비난한 것을 우리가 봤고요. 또 사울이 골리앗과 대적하려면 골리앗과 똑같은 갑옷, 무기를 너 가져야 돼, 그렇게 준 것을 지난 시간에 말씀 나눴잖아요. 그래서 이 방어기제와 세상적 수단을 사용하는 것이죠. 두려움이 오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의 시선을 뺏기면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사람에 대한 왜곡된 반응을 갖고 오게 돼요. 자기가 하지 못했던 것들을 다른 사람이 하면 그걸 칭찬하고 격려하기는커녕 그것을 왜곡하고 폄하하고 끌어내리죠. 엘리압이 다윗에게 너 마음에 이 교만함과 완악함이 있어, 너 전쟁 구경하러 왔지,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이 엘리압의 마음에 두려움의 시선이 꽉 찼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또 그 두려움이 오니까 어떻게 해요? 골리앗이 저런 걸 가졌으니 너도 이걸 가지고 가, 그리고 갑옷을 주지 않습니까? 이건 세상적인 가치를 비교하는 거예요. 제가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이렇게 비교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세상으로부터의 어떤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고 승리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세상적인 도구들을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게 되는 그런 문제를 갖고 오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군대나 엘리압이나 사울 왕이 이렇게 골리앗에 압도된 것은 그에게 시선을 빼앗겼기 때문이죠. 우리에게도 골리앗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골리앗이 무엇입니까? 통장의 잔고를 볼수록 한숨이 나와요. 이게 올라가기는커녕 공이 자꾸 줄어. 한숨에 나. 또 갑자기 건강검진을 했는데 뭐가 안 좋다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가슴이 덜컥 내려앉죠.
또 자녀들의 진로나 뭐 결혼 문제나 아니면 진학의 문제나 뭐 학교의 문제나 뭐 여러 가지 자녀들 때문에 오는 이 여러 가지 골리앗이 또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엘리압이 다윗을 비난한 것처럼 주변 사람들이 나를 막 힘들게 싫은 소리를 하거나 비판을 하거나 막 이래서 영적으로 무너질 때가 있고, 혹은 사울처럼 비교하게 돼요. 저 사람은 저만큼 가졌는데 난 왜 이렇게 가진 게 없지? 저 사람은 저만큼 빨리 승급을 하고 진급을 했는데 나는 왜 이 자리에 계속 있어야 되지? 뭐 이런 비교를 하다 보니까 이런 골리앗들이 우리의 마음을 무너지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보는 시선을 빼앗아서 자꾸 거기에 매몰하게 만드니까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골리앗, 하나님과 나 사이에 딱 가로막아서 선 거기에 시선을 뺏겨서 두려워하고 그 두려움의 시선 때문에 우리의 삶이 점점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바라기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가로막아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이 골리앗을 넘어 그 배후에서 역사하고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의 시각에서 오늘 말씀 나눌 텐데요, 이 신뢰의 시각으로, 믿음의 시각으로 우리의 시각을 바꾸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드디어 너무도 유명한 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흔히 이 싸움을 약자와 강자의 싸움, 혹은 이길 수 없는, 불가능하지만 승리한 것을 표현하는 것으로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의 관점은 시선 전쟁이잖아요. 이것은 영적으로 깊이 들여다보면 이 싸움은 본질적으로 시선 전쟁이죠. 골리앗,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이 골리앗이라는 거대한 환경을 보느냐, 아니면 그 너머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느냐의 싸움이에요. 이것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싸움이기도 합니다. 소천하신 고 오카는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한번 하신 적이 있는데, 제가 이 문장을 굉장히 가슴에 와닿아서 좀 소개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한번 따라할까요? 신앙이란 환경에 압도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압도당하는 것이다. 명문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환경에 압도당하는 게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께 압도당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너무도 환경에 압도당해서, 환경에 짓눌려서, 환경 때문에 두려워하며 낙심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이 거대한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승리하는, 이 영적인 시선 전쟁에서 승리하는 두 가지의 원리를 함께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두려움의 시선에서 이제 오늘은 두 번째로 신뢰의 시선입니다. 이 신뢰의 시선은 두 가지 중요한 영적인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데요, 신뢰의 시선을 갖게 되면 그 문제, 골리앗 너머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과 여지껏 동행했던 그 익숙함을 신뢰하는 믿음을 갖게 해주는 겁니다. 이것이 신뢰의 시선의 두 가지 영적 원리입니다. 승리하게 하는 원리인데요, 한 가지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작은 첫 번째로 여호와의 이름을 신뢰하는 시선입니다. 뭐를 신뢰한다고요? 여호와의 이름을 신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뢰의 시선을 딱 갖게 되면요, 골리앗을 제거할 문제로 보지 않고, 보통 어려움이 생기고 이 문제가 생기면 이거 해결해야지, 이거 제거해야지, 이거 어떻게 하지, 이렇게 보통 사람들이 많이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신뢰의 시선이 딱 들어오잖아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딱 확고해지면 이 골리앗이, 이 문제가, 우리 앞에 놓여있는 수많은 어려움이 이거 해결돼야 될 과제로 보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로 보여지느냐?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될, 뭐로 보여져요? 기회로 그것을 보게 하는 거예요. 시각이 바뀌는 거예요. 이전에는 야, 이 문제거리 이렇게 봤는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될까, 그 기회를 주시는구나 라고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물론 골리앗과 대적하면서 골리앗의 칼, 창, 단창을 무시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앞에 놓여있는 문제가 많이 있어요. 각각의 문제가 있습니다. 골리앗이 있습니다. 근데 저건 아닐 거야 한다고 해서 그 문제가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여전히 존재해요. 달라지지 않습니다. 칼과 창과 단창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보지 않고 다른 걸 보는 힘이 필요한 거죠. 오늘 읽은 45절 46절을 보니까 이렇게 했죠.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뭐라 그랬어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니. 이것은 사실이에요. 바뀌지 않습니다. 오늘날도 똑같아요. 이렇게 문제들이 우리에게
공격적으로 위협적으로 다가옵니다. 그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윗의 마음이죠. 나는 뭐라 그랬습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그때 부른다는 거예요. 시선을 빼앗기면 그 문제 때문에 이거 어떻게 해결하지 이러고 있는데, 진짜 시각이 신뢰의 시선으로 바뀌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 문제를 보면서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다, 나에게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 이렇게 선포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46절에 이렇게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중요한 말씀이죠. 뭐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이것이 다윗의 마음이에요. 이스라엘 중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있음을 내가 알게 하겠다.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되게 하겠다. 여러분, 문제는 해결돼야 될 과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문제가 오잖아요. 그러면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지 이러고 전전긍긍하는 게 아니라,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되도록,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선포되도록 여러분 기도의 제목을 바꿀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왔어요.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되게 하시고 나의 삶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 제목을 바꿔야 돼요. 기도 제목을 바꿔야 돼요.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기도하는 거죠. 아멘입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여기서 이름으로 나간다 할 때 이 이름, 히브리 말로는 셈인데, 이것은 그냥 단순히 그냥 이름 명칭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히브리어의 이 셈이라고 하는 이것은 그 이름을 가진 사람이나 혹은 신의 모든 능력, 권능, 그의 모든 전체적인 총체적인 인격,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름으로 나간다는 것은 그분을 신뢰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팀 켈러 목사님이 이 부분을 강의하는데 이 내용을 이렇게 설명했어요. 그래서 아까 말한 게 제가 한 말은 아니고 팀 켈러 목사님의 걸 그대로 좀 갖고 온 겁니다. 이것도 두 번째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하는 명문 중에 하나인데요. 자, 다윗은 골리앗을 뭐로 보지 않았어요? 제거해야 할 문제로 본 것이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될 기회로 본 거예요. 똑같은 문제를 보지만, 똑같은 골리앗을 보지만 두려움의 시선을 갖는 사람은 이 문제가 막 커 보이고 해결돼야 될 것이 너무 거대해서 내가 숨이 턱턱 막혀 이러지만, 신뢰의 시선을 갖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골리앗이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되는 기회로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영적 변화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문제가 바뀌는 게 아니라 문제는 그대로지만 보는 시각이 달라지고 기도의 제목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 있어서 이 싸움은 무력의 대결이 아니에요. 뭐의 대결입니까? 이름의 대결이에요. 이름의 대결이에요. 골리앗은요, 자기 자신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나왔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증명하기 위해서 나간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증명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최근에 한 경제 칼럼을 보니까 지금 세계 경제가 너무 소용돌이 속에 있고 불확실한 미래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이것을 돌파할 수 있는, 이런 불황을 돌파할 수 있는 키워드는 나침반 정신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침반은 뭐죠? 방향을 가리키는 거예요. 지도를 보고 찾아갈 때 시시각각 지형이 바뀌어요. 여기는 어제는 골짜기였는데 여기가 갑자기 산이 되기도 하고, 요즘 너무 많이 변화되지 않습니까? 어디에 맞출 수 없어요. 그러나 방향만 정확하면 목적지까지 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나침반을 갖고 있는 자가 승리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다윗에게 하나님은 인생의 나침반이었습니다. 골리앗이라는 이 험난한 지형을 분석하고 계산하고 어떻게 이 루트로 갈까, 이런 데 시간을 다윗이 허비하지 않았어요. 다만 나침반을 딱 집은 거죠.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됨, 이 정확한 방향을 가지고 이 북극성을 향해, 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북극성을 향해 담대하게 다윗은 달려나갔기에 승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지금 두렵게 하는 골리앗이 무엇입니까?
자녀의 문제입니까? 건강의 위기입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입니까? 또 여러 가지 가정에 다가오는 어려움입니까? 직장과 또 사업장의 어려움입니까? 중요한 것은요, 그 문제의 크기를 재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엘리압과 사울이 두려워했던 이유는 골리앗의 크기를 쟀어요. 여러분, 성경에 우리가 자세히 읽지는 않았지만 거기에 보면 골리앗의 키가 얼마고 그가 입은 갑옷이 무게가 얼마고 그 창자루가 얼마나 크고 이런 걸 자세히 묘사하는 걸 보면 그 크기를 재는 순간 이야, 이거 너무 거대한데, 그래가지고요 압도되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의 크기를 재지 마십시오. 대신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승리하는 비결이에요. 근데 우리는 문제를 보고 야, 이 문제는 너무 커, 이건 해결되지 못한 거, 이거 어떡하지? 전전긍긍하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 너머에, 우리의 시선을 그 너머에 더 크신 하나님께로 두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할 때 골리앗은 정복할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한 이름이 증명될 무대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렇게 변화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대하게 보이는 문제가 있어요. 분명히 이것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칼과 창과 단창으로 위협적으로 다가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선을 바꾸면 두려움에서 그 문제의 크기를 재고 야, 이거 큰일 났네 하는 게 아니라 그 너머에 하나님을 우리가 보기 시작하면, 신뢰의 시선을 갖게 되면, 방향을 결정하면 이 문제를 해결될 과제가 아니라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증거되는 기회가 되겠구나, 그런 무대가 펼쳐지겠구나, 이렇게 시각을 바꾸게 되어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이 다윗과 같은 놀라운 승리의 역사를 경험하는 2026년도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과 이렇게 다짐해 봅시다. 문제 크기를 재짐합시다.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할 무대로 삼읍시다. 할렐루야. 이렇게 신뢰의 시선은 그 문제의 크기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신뢰의 시선은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과거에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로, 그 익숙함이죠.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로 우리의 시선을 돌리게 합니다. 그래서 신뢰의 시선은 세상의 갑옷을 벗게 만들어요. 비교했던, 지금 현재 비교하고 있는 이것을 다 벗어버리고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셨던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과거에 나에게 역사하셨던 그 동행한, 하나님과의 동행한 시간, 그 시간을 바라보게 하고 신뢰하게 하는 것입니다. 골리앗과의 싸움을 앞두고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울의 갑옷 무기를 다윗에게 줍니다. 38절 39절에 다시 한번 보면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혔어요. 노트구를 머리에 씌웠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뭐를 입혔어요? 갑옷을 입혔어요. 이 갑옷은 히브리 단어로 마드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세상적 가치 체계를 말하는 거예요. 골리앗이 갑옷을 입었으니 너도 갑옷을 입어라. 골리앗이 창자루를 가졌으니 너도 칼을 가져라. 뭔가 똑같은 방식으로 대적해라. 이게 이 갑옷 마드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에 담긴 세상적 가치 체계예요. 근데 희한한 것은 우리 모두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다윗은 보법이 달라요. 믿음의 시선, 영적 시선을 가진 사람은 보법이 다른 거예요. 39절에 뭐라 그럽니까? 다윗이 칼을 군복에 찼어요. 근데 뭐라 그랬어요? 익숙하지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었어요. 우리 같으면 골리앗과 전쟁을 나갈 때 더 좋은 갑옷을 주세요. 골리앗과 싸워야 되잖아요. 더 좋은 무기를 주세요. 이렇게 할 판인데 다윗은 이거 나한테 익숙하지 않은데요? 벗어버려요. 여러분, 이거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다윗의 이 영적 시선이 그 결정을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던 그 과거의 하나님의 능력, 그걸 경험했던 것이죠. 다윗이 그래서 이 익숙함의 시선을 가지고 뭐예요? 갑옷, 히브리어로 이 마드, 이 세상적 체계를 거부하는 용기를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시선을 바로 갖게 되면요, 용기가 생겨. 세상적 가치와 비교하고 그것을 내가 왜 이것을 갖지 못했지, 저 사람과 대적하려면 내가 이것을 가져야 되는데, 이런 마음을 품는 게 아니라 그것을 벗어버릴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갑옷 대신, 칼 대신, 창 대신
다윗은 자기의 익숙한 것을 가지고 나갑니다. 사무엘상 17장 4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손에 뭐를 가지고? 막대기를 가지고. 이거 익숙한 거예요. 목동 시절 익숙한 거예요.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개를 골라서 목자의 제구에 주머니에 넣었어요. 그리고 손에 뭘 가지고 갔어요?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이 나요. 물매, 막대기, 이것은 다윗이 늘 사용하던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결론이죠. 49절,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다윗이 똑같이 갑옷 입고 칼과 창으로 싸웠다면 골리앗을 넘어뜨릴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자기의 것, 과거에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셨던 그 경험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죠. 골리앗이 그랬어요. 막대기와 물매를 가지고 나오는 다윗을 보고 비웃었습니다. 야, 네가 나를 강아지로 보고 개로 보고 그거 가지고 나와? 비웃고 조롱했어요. 근데 사실 그거에 골리앗이 넘어졌죠. 여러분, 세상의 시선으로 볼 때 막대기와 물매는요, 조롱의 대상이에요. 아이고, 그거 가지고 뭐 할 수 있겠어.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그것은 거룩한 배짱의 도구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과 대적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뭡니까? 익숙함의 시선을 통해서 다윗은 과거에 하나님과 동행했던 경험을 현재의 능력으로 가져왔기 때문이에요. 한번 이거 좀 따라합시다. 익숙함의 시선은 과거에 하나님과 동행했던 경험을 현재의 능력으로 가져오게 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는 과거에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지금의 문제에만 얽매여서 두려워 떨고 한숨 쉬고 낙심하기가 쉽다는 겁니다. 근데 다윗은 신뢰의 시선을 갖게 되니까 과거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던 그 것들을 현재로 갖고 올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대로 그 사무엘상 17장 37절에 다윗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또 다윗이 이르되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어떻게 해요? 건져내셨은즉. 이것은 언제 일입니까? 과거 일이에요. 다윗이 막대기와 물매를 가지고 양을 칠 때 사자가 와서, 곰이 와서 그 양새끼를 잡아가면 그것을 빼어내고 그것이 치려고 하면 그것을 쳐 죽였는데, 그때에 자기 힘으로 한 게 아니라 누가 도와주신 거죠?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잖아요.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그 과거의 그 경험, 과거에 익숙했던 그 물매를 사용했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그것을 지금 현재로 갖고 오는. 그래서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아멘입니까? 영적 시선은 뭡니까? 영적 시선은 과거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현재의 위기에 투영하는 능력입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것도 한번 따라합시다. 영적 시선이란 과거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현재의 위기에, 현재의 문제에 투영하는 능력이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과거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 분만 대답하셔요. 과거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은혜 베푸셨던, 또 기도 응답하셨던 그런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아멘입니까? 그렇죠? 그럼 그 과거에 하나님이 지금 이 문제 앞에 선 우리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시지 않겠습니까? 아멘입니까? 그걸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지금 문제에만 막 몰두해서 과거에 나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을 보는 눈이 열려지면, 신뢰의 시선이 열려지면 그 과거에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고, 다윗이 승리의 요건이 거기 있었어요. 왜 갑옷을 벗을 수 있는 용기가 생겼습니까? 다윗이 그 과거에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내가 물매를 던질 때 곰도 쓰러뜨리고 사자도 쓰러뜨렸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심을 다윗이 믿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그러므로 다윗에게 있어서 이 물매질은요, 단순한 기술이 아니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했던 예배의 흔적이었습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했던 이 흔적들을 갖고 계십니까? 아멘입니까? 지금도 그렇게 역사하실 건데요. 우리가 시선을 골리앗에 뺏겨가지고
과거의 곰의 발톱에서 사자의 발톱에서 건져주셨던 하나님을 까맣게 잊어버려서 되겠습니까? 한 경제 주간지에서 지금 불황에 대해서 또 설명하면서 불황 속에서 살아남은 이 기업들의 특징을 묘사를 했는데 핵심 역량에 대한 확신이라고 이렇게 분석을 했더라고요. 무슨 말이냐 하면 외부의 거센 이 골리앗과 같은 여러 가지 환경이, 기업 환경도 변화하고 경제적인 여건도 변화하고 세계 정세도 변화하고 돈의 흐름도 막 바뀌고 이거 어떻게 하지? 그때에 전전긍긍할 것이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우리가 갖고 있는 최고의 핵심 역량,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핵심 역량이 뭔지를 제대로 파악하고 그것에 집중하면 돌파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성도의 핵심 역량이 도대체 뭘까요? 저는 기도와 말씀 그리고 예배라는 일상의 도구라고 생각합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훈련 수료 예배를 하는데요, 여러분이 1년 동안 말씀으로 훈련받고 한 것이 하나님과 동행한 시간이 되었고 반드시 그것이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아유, 기도한다고 뭐 해결이 돼? 이 문제 이거 기도한다고 해결돼? 좀 조롱해요. 기도하는 거 우습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매주일마다 예배 나가서 드리는데 뭐 거기서 뭐 밥이 나와 떡이 나와, 밥은 우리 교회는 주지만 거기서 뭐 문제가 해결돼? 나와서 예배 드릴 시간에 이거 문제나 빨리 해결하라. 그 세상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비웃어요. 조롱해요. 너 막대기 갖고 나와. 너 물맷돌 가지고, 야, 너 그걸로 날 상대할 수 있겠어? 비웃고 조롱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했던 우리의 흔적들이에요. 여러분, 지난주에 예배 드리셨죠? 안 드리셨어요? 오늘 처음 오셨어요? 오늘도 나와서 예배 드리셨잖아요. 다음 주도 예배 드리실 거죠? 대답 안 한 분은 회개하세요. 다음 주에도 예배 드리실 거죠? 자, 근데 지난주도 예배 드리고 오늘도 예배 드리고 또 다음 주도 예배 드리고 뭐 바뀌는 게 있나? 뭐 바뀌는 게 있나? 이렇게 열심히 나해서 이 한팔을 뚫고 예배당에 나왔는데 뭐 바뀌는 게 있나? 이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요, 이게 쌓이잖아요. 이 물매가 쌓이잖아요.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거예요.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것은요,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골방에서 하나님과 함께한 그 시간 속에서 단련된 이 소박한 물맷돌 하나가 거인의 이마를 뚫는 강력한 병기가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골방에서 눈물 흘리며 기도한 거, 그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게 쌓여서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 소소한 것들이 쌓여서 다윗의 물매가 되어서 골리앗의 이마를 정통으로 맞출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의 훈련을 받으며 했던 그 나날들이, 그 지난했던, 어쩌면 내가 이렇게 한다고 변화가 될 수 있을까?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도 계속 그러나 말씀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고 말씀 가운데 서고 말씀으로 훈련받고 했던 것들이 쌓이면 결정적인 순간에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는 강력한 하나님의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핵심 역량, 이 눈물의 기도와 말씀의 훈련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런 것들은 그냥 부수적인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예배의 흔적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우리의 삶의 흔적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들을 쌓아가고 또 쌓아갈 때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것들이 우리의 삶의 최고의 역량이 되고, 그랬을 때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골리앗조차도 무너뜨릴 수 있는, 넘어뜨릴 수 있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경험되는 축복의 통로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거룩한 문성문교회 믿음의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삶 속에 아마 2026년도에도 아마 해결돼야 될 골리앗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딱 가로막아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할 수 있다고 분명히 생각합니다. 문제는 분명히 있습니다. 칼과 창과 단창으로 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주님 앞에 맞추게 되면요, 달라지는 거죠. 두 가지 영적인 것이 달라지죠.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문제를 크게 보지 마세요. 그 문제의 크기를 재는 일을 이제는 멈추십시오.
이 문제 이렇게 큰데, 이 문제 이렇게 거대한데 이거 해결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고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무대로, 기회로 만들 수 있는 그의 권능이 압도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세상의 갑옷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비교하면서 저 사람은 저런 걸 가졌고 나는 가지지 못했다. 저 사람은 저렇게 빨리빨리 세상에서 명예를 얻고 진급을 하고 승급을 했는데 나는 아직도 제자리인가? 이런 걸 비교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걸 부러워하지도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골방에서 눈물로 익힌 기도, 그리고 말씀의 훈련, 그리고 이 예배, 막대기와 물매를 들고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할 때 우리의 삶은 거대한,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이슈하베나임,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는 위대한 무대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과 같이 올 한해 이 전쟁에서 승리합시다. 영적 전쟁, 시선의 전쟁에서 승리합시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문제가 완벽하게 정리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는 그런 놀라운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삶의 무대가 펼쳐지고 그런 기회가 열려질 수 있는 축복의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을 이렇게 한번 축복하고 다짐합시다. 세상적인 갑옷을 벗어버립시다. 하나님과 동행한 익숙함을 붙잡읍시다. 자, 마지막으로 이렇게 한번 격려하고 축복합시다. 시선 전쟁에서 승리합시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